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지난 한 주 어땠습니까? 오늘도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했는데요.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전쟁 같았습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각자 여러분에게는 각자 전쟁 같은 시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전쟁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이 힘들고 겁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슬픈 그 전쟁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네. 직장 다니는 엄마 아빠들이 어른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치열한 전쟁을 하게 돼요. 아이들은 항상 행복할까요? 아니요. 어른들은 다 잊어버렸던 그 치열한 전쟁을 아이들은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 있다고요. 어른들 볼 때는 답답해 보이지만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삶에는 보이는 전쟁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주신다. 진리, 정의, 평화와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말씀. 이런 무기들로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발전된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싸움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게 싸움인지 몰랐는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싸우고 있었구나. 그때 내가 되게 불안했고 답답했고 낙심했고 힘들었던 그때 내 안에 싸움이 있었구나. 사탄은 나를 위해 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고 겁주고 어리석은 말들을 쏟아냈구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짜증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제가 내일 건강검진 받거든요. 건강검진이 아니고 조직검사를 받아요. 그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만 불안해지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 검사 결과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별로 수치들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럼 불안해지겠죠? 당연히 제 안에 그러면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설교 준비하다가 제 마음이 흐드러지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나오고 합니다. 그때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일하다가 직장에서 세미나 하면서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때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찾아 읽고 그럴 때마다 찬양을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함께 들었던 그 찬양이 영어 찬양이 원래거든요. 영어 가사를 밑에 내려놨는데 영어 찬양을 한 주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의 무기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그 6개의 무기 중에서 제 5번째로 나오는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구원의 투구죠? 왜 구원을 투구라고 하죠? 왜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뭔 상관입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본문은 에베소서 6장이에요.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6장에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성령의 전신갑주 6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6개의 갑주 중에는 그 하나하나를 보조하는 설명하는 말씀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의 5번째인 구원의 투구를 설명하는 많은 말씀 중에 요한일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지난주에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이지만 거기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설명의 말씀으로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갖고 온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죠? 증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언. 증언이 뭡니까? 그 증인이 나와서 하는 게 증언이에요. 예를 들면 이 사람 무죄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맞아요 라고 말할 때 증인이 나와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증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얘 맞아요 라고. 어떤 증언이냐?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 얘는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거 맞아. 얘는 내 자녀야. 이 아이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줬어.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갖고 있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건데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야. 왜냐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나 없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 헷갈리지 마. 너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요한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길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까먹거든요. 그걸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내가 실패하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내가 잘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지칠 때, 피곤할 때, 화날 때, 그럴 때 우리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때에 사탄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조용히 들리지 않게 거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영원한 생명 너 없는지도 몰라. 근데 먼저 우리가 용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말하죠. 영생이라는 말은 단지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런 걸 바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너 구원받았니? 라고 말하는 거는 너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니?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은 너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 거예요? 이런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살고 있고 죽어서도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 용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거를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왜 구원의 투구인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쭉쭉 읽을 때도 많아요. 물론 이제 성경 본문을 보면 이렇게 느낌으로 읽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경우는 막 자세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성경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어떤 본문은 좀 한 단어 한 단어 곰곰이 살펴봐야 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질문합니다. 왜 구원의 투구지? 왜 바울은 구원의 투구라고 말했을까? 그냥 갑옷 중에 얘들아 너네 갑옷을 입어 라고 말했는데 좀 더 멋지게 말하고 싶으니까 그냥 구원의 투구 그냥 아무렇게나 문학적으로 멋있는 말로 그냥 썼을까요? 왜냐면 여러분 게임할 때 요즘 애들 잘 알죠? 특히 남자애들 잘 압니다. 게임하면 아이템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슨 투구, 무슨 갑옷, 무슨 검 이런 거 나옵니다. 뭐 롱기누스의 창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구원의 투구인가? 그냥 안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구원의 투구라는 거 제일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거 있어요. 이사야서 5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널 위해 싸운다. 너의 주위에 있는 많은 군사들, 많은 적군들 내가 가서 대신 싸울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투구를 쓰셔서 싸운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의 갑옷은 구원의 투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그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 표현을 신약에서도 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한 사람이니까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도 구원의 투구를 씁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머리인가요? 왜 머리일까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면 벽에 이렇게 전쟁 났을 때 우리 부대에 그런 배치표 같은 게 딱 나와요. 누구는 어디, 누구는 어디 이렇게 다 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부대 갔을 때는 그 포병에서 제일 물건 나르는 마지막 막 제일 밑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표의 제일 위에 뭐가 있냐? HQ라고 써 있어요. HQ는 헤드쿼터입니다. 전쟁에서 부대 배치표에서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말단 부대도 마찬가지고 상위 부대도 마찬가지고 지휘관이 있는 제일 핵심 위치를 HQ, 헤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머리가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눈, 코, 입, 귀, 뇌 전부 머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뭘로 표현하냐? 머리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베이스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말씀이라고 했죠. 이 에베소서에 너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입어야 되냐면 마귀가 너를 공격하니까. 근데 마귀는 무슨 공격을 하냐고 써 있냐면은 마귀의 간계라고 합니다. 간계. 간계라는 말이 어렵죠. 네. 간계는 쉽게 말하면 악한 계획을 간계라고 합니다. 간사한 계획 할 때 간계예요. 이 영어로는 메소디아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계획적인 겁니다. 아주 치밀하게 조직되고 계획된 악한 계획을 간계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거짓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잠깐 슬쩍 유혹하고 이게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악한 계획을 간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싸우는 겁니까? 몸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머리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의 간계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된 거짓말 할까요? 사탄은 치밀하게 우리에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 자신을 봐. 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남보다 못해. 너에게 희망이 어딨어. 그냥 살아. 혹은 괜찮아. 그냥 한 번만 해. 괜찮아. 하나님 너 이렇게까지 관심 없어. 좀 죄를 져도 돼. 거짓말 좀 해. 좀 나쁜 짓 좀 할 수도 있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친구의 말일 수도 있고요. 휴대폰에서 나오는 영상일 수도 있고요. 학교에서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거짓말을 통해서 결국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이 거짓말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슬프게? 우리를 기쁘게? 아니요. 사탄의 최종 목적은요. 구원을 흔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드는 거. 내가 구원받았음을 흔드는 거.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헷갈리게 하는 거. 그게 모든 사탄의 거짓말의 목적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어디로 모이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첫 번째인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구원은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것을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패배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영향을 주지 못하겠죠.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음과 상관없이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향을 주지 못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없게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겠죠. 그게 바로 최고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막 귀신처럼 분장하고 막 깜짝 놀래키고 막 무섭게 하고 막 칼 들고 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사탄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능력을 줄 수도 있어요. 유명하게 할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게 된다면 사탄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여러분 최고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겠죠. 저것 봐.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로 사탄의 거짓말을 방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투구는 뭘까요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뭐냐? 얘는 지금 구원의 투구를 들고 이게 뭔가 보고 있죠? 두 번째 이겁니다. 써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탄은 속임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혹은 잘 찾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특별히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니 그 먼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의 자녀라는 게 맨날 느껴집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막 느껴집니까? 막 가슴이 뜁니까? 그것 때문에? 아닐 때도 있죠. 혹시 여러분 믿음이 엄청 강한 것 같습니까? 왜냐면 그런 건요.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거는 감정이니까. 느낌이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아내랑 살지만 항상 아내에 대한 사랑이 막 불처럼 활활 타오르진 않거든요. 항상 사랑하지만 사는 게 바쁘기도 하고 가끔은 흔들릴 수도 있죠. 사람들은요. 근데 결론부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아는 겁니다. 확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믿음에서 오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은 지식에서 온다는 거예요. 공부한다고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계속 거짓말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럴 만한 존재야? 너 저 구원받은 느낌 있어? 너 요즘에 찬양할 때 가슴이 뜨겁니? 너 막 찬양할 때 막 기분이 좋아? 안 그렇잖아. 너 그냥 예배 드릴 때 별 생각이 없잖아. 거 봐.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계속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너 어쩌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을지도 몰라. 그냥 살아. 네 마음대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뭘 알아야 되는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1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에 기억나시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가지고 있다. 증인이 나와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증언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있니? 그러면 너 영생을 가졌고 내 아들 맞아 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겁니다. 만약에 어떤 강아지가 입양이 됐습니다. 강아지가 혼자 이렇게 그 강아지 샵에 있다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와서 강아지 입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강아지가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겠죠. 나도 모르게 신나게 막 먹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었어. 그럼 주인한테 혼나겠죠.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면 강아지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어디가 숨어 있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막 낑낑대고 그래요. 그러면 강아지가 느낄 수 있겠죠. 난 이제 버려질 거야. 난 이제 우리 주인이 나를 포기할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강아지 입장에서는. 혹은 강아지가 너무 귀엽게 주인의 말에 잘 행동을 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막 하면 손도 하고 펄쩍펄쩍 뛰고 하면 주인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나는 우리 주인의 자녀인 것 같아. 나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근데 강아지의 그 기분이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강아지의 기분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결정하는 겁니까?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의 기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강아지는 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누가 결정합니까? 강아지 주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강아지 주인이 입양하기로 결정했고 나는 이 강아지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결정했다면 그 강아지는 절대로 누가 빼앗을 수 없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것에는 아닌 것이 절대로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나? 라는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방금 말씀에서 너가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넌 내 자녀가 맞아 라고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그 뒤로 너가 예수를 믿는데 감정이 좀 흔들려도 그렇다고 해서 너가 잃어버리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네 기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조건이 다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1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돼 있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흔들립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흔들려요. 저 요즘에 예배 때 좀 감동이 없어요. 요즘에 조금 너무 힘든 일이 있고요. 제가 요즘에 되게 실수도 많이 하고 사실 저 요즘에 좀 거짓말도 좀 하고 저 요즘에 막 살았어요. 저 요즘에 되게 실패한 일도 많았어요. 라고 생각하면은 성경은 그러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정말 마음이 뜨거워? 너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 그것도 아니잖아. 라고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라고 성경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붙어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그림에 뭘 그려서 나뭇가지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살아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멋진 나뭇가지여서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뭇가지가 멋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준은 그겁니다. 기준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뭇가지가 어떤 모양이든 꼬불꼬불하든 볼품이 없든 두껍든 좀 얇든 살아있는 이유는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멋있는 나뭇가지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금방 곧 죽게 됩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능력은, 여기서 성경은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아니요. 아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걸 뭘 아는 겁니까?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성경을 아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다시 말하지만 비슷한 얘기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아는 거예요. 아까 5장 13절에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냥 수학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시험을 패스해야 진학을 한다고 해봅시다. 수학시험을 봤는데 망친 것 같아. 내 기분이. 혹은 수학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것 같아. 시험이 끝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다 100점 맞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그 느낌이 그 사람에게 중요합니까? 수학 점수가 중요합니까? 내가 시험을 잘 본 것 같아라는 느낌, 혹은 망친 것 같아라는 그 느낌은 시험 성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뭐가 바꿉니까? 점수가 바꾸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 내가 영생을 받은 것 같아라는 그 느낌, 혹은 야, 쟤는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 들리고 막 손도 들고 막 엄청 열심히 기도해. 나는 그러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 기분, 그 비교하는 그 기분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삼아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살려고 애쓰고 있어.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용하나?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의 투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감정이 아니라 아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투구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자녀 맞아. 내가 지치고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있지만 그걸 계속해서 말해야 됩니다. 이건 바뀌는 게 아니야. 내 기분이랑 상관없어. 내가 만약에 좀 혼나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더라도 부모님 자녀란 사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가끔은 내가 잘하고 가끔은 내가 못해도 우리 부모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생을 준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 어떤 것도 빼앗가지 못해. 누가 감히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가겠습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우주보다 크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큐티 본문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 읽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본문의 내용도 있지만 그래 맞아.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나와 함께 하시지. 매일 생각해야 돼요. 매일. 눈 뜰 때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귀에 들리게 혹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이 거짓말합니다. 너 실패자야. 너 또 넘어졌잖아. 너 자격이 없어. 하나님 널 좋아하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죄라는 말은 죄가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너 잘못했지만, 너 완벽하지 않지만 나 너 포기하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끔 예전에 제가 대학 처음 갔을 때 처음 들었던, 아까 제가 찬양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이런 얘기하고 선포하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탄에게 영적 선포를 하라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 잠도 못 자.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잠을 못 자고 계속 불안하고 슬프고 답답해 하니까 학교 선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선교단지 선배님이
너 마음속에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사탄에 대해서 선포해. 사탄에 대해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는 그 말이 되게 좀 추상적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포하세요. 입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입으로 말한 적도 있어요. 너무 답답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하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거는 실제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 잘못된 생각,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세상에 나가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실 때 베드로가 그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로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았어요. 예수님에게는 그게 사탄이었어요. 왜? 자신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으니까 그 사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부모님 가족이라는 것, 내가 가족이라는 것을 혼자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와 함께 생각하는 겁니까? 혹은 우리 집 자녀 중에 예를 들면 유하가 내가 엄마 아들, 딸, 내가 엄마 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될까요? 아니면 동생들과 온 가족이 함께 생각하게 될까요? 그건 가족이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틀리나라는 생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면서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있고, 밤에 외롭게 혼자서 생각하고 있을 때 사탄은 여러분에게 공격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뭘 해야 돼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대화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 학교에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세요. 그러면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고 나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을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하고 싶다면 뭔가 도장을 한번 찍고 싶다면 뭔가 제대로 이제 시작해보고 싶다면 목사님께 와서 말하세요. 뭐라고? 저 침례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침례 받지 않는다고 구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또 침례 받는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침례는 이제 제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써보겠습니다 라고 나 자신에게 한번 다짐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님 저 침례 주세요. 침례 받고 싶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길 바래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신갑주인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제가 왜 구원의 투구지 얘기했어요. 왜 머리인지, 왜 구원이 중요한지. 구원이 우리의 생활에서 핵심이니까. 사탄은 바로 이걸 공격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와의 싸움을 잘 해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와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안, 쓸데없는 불안함, 쓸데없는 고통, 살면서 불안한 필요는 하거든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쓸데없는 고통은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앞으로. 특별히 청소년 여러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때가 당연히 불안한 때예요. 당연히 복잡할 때예요. 왜? 감정이 막 요동치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때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럴 때에 수많은 것들 중에 뭐부터 붙잡아야 되냐? 구원부터 붙잡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부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딸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그것부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것 다음에 하나씩 하나 챙기면 돼요. 확신이 약할수록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감정이 차갑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니에요. 감정은 파도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 증언은 바위와 같습니다. 그 바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만 같이
읽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